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제목은 성경 처음부터 계시되시는 예수님. 성경 처음부터 계시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럼 만일 너희가 그의 그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고 하시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의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도전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또 듣는 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고 마음에 심어서 우리가 나아가 많은 열매들을 주님께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경은 왕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성경. 예수님의. 그래서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해 기록하였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 있죠. 창세기서부터 쭉 나올 때 누구를 기록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계셨대.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럼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 그 우리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렇죠? 성경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한 글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방법으로 계시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꿈과 환상과 환청 이런 걸로 주셨어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계시 안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는데 그런 다른 방법으로 계시할 필요가 없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하나님 말씀에서 누구에 대해서 쓴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나에 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너희는 생명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세상 살 때 여러분이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모든 게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모두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마약을 했다. 마약을 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도 마약 해가지고 그 데미지로 아직까지 말하는데 문제가 있는 선교사가 나간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서 열심히 잘 해요. 그러나 완벽하게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해가지고 브레인이 데미지가 갔는데 예수 믿었다고 브레인이 정상적으로 됐다. 은사주의 목사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과거에 잘못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지만 그 열매, 죄로 인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씨 뿌린 대로 거둬요. 즉 이 세상을 사는데 모든 게 해결되고 모든 게 만사형통이고 모든 게 질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뭐 모든 게 다 성공적이고 이런 걸 가리키는 것은 한마디로 약장수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간단히 말해 사기꾼이라고. 여러분 사기꾼들이 이거에 투자하면 100% 부자 됩니다. 이렇게 하지. 그 사람들이 이거에 투자하면 한 60% 성공합니다. 부자 됩니다. 이러면 누가 그 사람한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100%라 그래. 요새는 약아가지고 99%래. 여러분 이민 변호사들 100% 우리한테 맡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은 사람 99%. 그러니까 안 되면 1%에 속하는 거야. 근데 100% 안 돼. 근데 1%가 100%가 돼. 하여간 한마디로 말해 간단하게 말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그 다 사기꾼들이 지금 강대상에서 사람 모아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간단하다고. 그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순수하고 순진하면 우리 성경,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을 거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순수하다면 믿음만으로 쉽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어렵게 받는 것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을 교회에 묶어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구원이 꼭 자기네 교회에 나와야지만 받는 것처럼, 꼭 자기의 말을 들어야지만 받는 것처럼 다 사기꾼들. 구원은 자기 말 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활할 때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이들 문제 있죠?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 아이들 문제 없다 그러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문제 하나도 없다. 네? 학교 다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병양지한테 물어보라고 지금. 예빈이 밤에 울면 일어나서 기저귀 갈아줘야지 하는지 모르겠네. 나는 했었는데. 내가 기저귀 도사했어요. 기저귀는 내가 맡아서 했어요. 애들 목욕시키는 건 내가 다 했어. 자, 그런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목욕 안 시켜도 돼요? 목욕 안 시켜도 되면 걔네들은 아주 거지처럼 되는 거야.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문제 없어요? 사업할 때 문제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해결돼요? 그렇지 않죠. 세상과 여러분 육신과 여러분의 그런 악령에 대한 그 사탄에 대한 공격은 지속적이라 이거지. 그 세 가지가 여러분 원수예요. 사탄, 세상, 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육신의 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혼이 구원받은 거지 육신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육신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같은 영광된 몸을 입을 때만이 100%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래요. 몸하고 혼하고 틀려요. 그 다음에 영하고 틀려요. 영은 죽은 영이 거듭나는 거고 그 다음에 혼은 불멸한 혼,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에 가는 셋째 하늘에 우리가 몸을 떠날 때. 자, 그래서 몸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악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에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해결하시죠. 그때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 문제를 크리스찬들이 해결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들이 정치나 사회나 그 문화 이런 거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선하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실패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우린 선을 행하되 이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아요.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 세상은 어차피 악하게 되고 더 악하게 되고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 체제로 온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신대. 그게
성경이라고.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포기하고 살 수는 없어요. 세상은 악하지만 세상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직장도 가져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우리끼리 모여서 살고 우리끼리 비즈니스하고 우리끼리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마귀의 교리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 곳에 퍼져서 있으니까 최소한 그 직장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여러분이 아파트에서 집에서 다른 동네에 사니까 그 동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맨날 우리끼리. 그래갖고 이만희처럼 되는 거예요. 신천지 우리 옛날에 신앙촌 그랬었는데 신앙촌 박태선 같이 모여서 살고 마귀에 속은 거죠. 마귀에 속은 것이.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오죠. 하간 마귀는 기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법으로 다 비스끄럼하게 좋은 거 가지고 사람들 속이죠. 얼마나 좋아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나 그거는 비성경적인 아이디어.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세상을 보고 여러분 육신을 보고 사탄을 보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라. 예수님만 보고 살아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택했어요. 성경 처음부터 계시되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보고 살죠. 여러분 예수님 많은 사람들 사랑한다 그래놓고 보면은 다 비성경적 그런 사역들을 해요.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고 세상에 마귀의 락뮤직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 사랑 뭐 좀 막 이러고 난리치는 거예요. 세상에 옛날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고고장 가도 그런 짓 안 했어. 내가 자백하지만 옛날에 대학교 때 그 당시에 그 나이트클럽 고고장보다 지금은 교회 안이 더 마귀짓한 거예요. 뭐 드럼에다 일렉트릭 기타에다가 뭐에다가 뭐 이건 마냥 난장판이야 난장판. 그래갖고 예수 사랑 외친대.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이랑 졸도하셨을까 아마. 생각해봐요. 그게 말이 돼? 가사만 바꾼다 그래가지고. 락뮤직 이런 것들은 마귀의 노래예요. 마귀. 옛날에 그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이교도들이 그 신한테 애들을 바칠 때 애들이 울고 그러니까 그거를 락으로 해가지고 드럼을 쳐가지고 그 아이들 그거를 하고 그런 우상 숭배하는데 도구로 쓰던 것을 그 흑인들이 쓰던 뮤직을 가지고 와가지고 흑인 백인 알비스 프레슬리가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퍼졌죠 미국에. 근데 한탄스럽게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마귀들의 영에 미혹당한 목사들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교회에 나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선포되기 전에 한 30분 그런 짓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 교회들의 아이들이 대학생 애들이 그냥 막 미친 듯이 뛰고 막 예수 사랑 뭐 어쩌고 그거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그 아이들이 뭘 저렇게 배워가지고 저 마귀 들려가지고 성경에서는 영적인 노래를 하라 그래요. 육신을 기쁘게 하고 육신의 노래를 하란 말을 안 했다고. 영적인 노래라고 영의 노래를 해야지. 영적인 노래. 락뮤직은 육신이야. 육신. 소울뮤직은 소울. 그렇죠? 감정 하고 재즈니 뭐 소울뮤직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되지.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힘들죠? 집안에 문제가 있고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자식들 문제가 있고 직장 문제가 있고 사업 문제가 있고 그때 여러분이 성경을 상고하라.
주님을 봐야 돼요. 성경에 주님에 대한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창세기 1장 1절에 주님이 나와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그것을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헤쳐나가야 돼요. 그 외에는 이 세상 육신의 몸을 입고 살 때 해결책이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라고요. 그 주님은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골로새 1장 16절에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그랬어요. 즉 이 우주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됐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 계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재창조를 시작하시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제일 먼저 제일 처음 인간을 짓는데 그 인간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 흙으로부터 짓죠. 2장 21절에 그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창세기 2장 21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자 봐요. 지금 여기에서 아담이 누구의 모형이냐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에베소서 5장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에베소 5장 25절 보세요. 우리 결혼식 할 때 주례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신부되는 교회와 관계가 아담과 이브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옆구리를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흘리셨잖아. 그 아담도 그렇게 함으로써 아내를 이브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브를 데려왔다 그런다고. 이브를 아담한테. 그렇죠? 그거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즉 교회를 데려오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과 결혼하죠. 신부를 데려와야지. 그 신부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라고. 그게 교회 시대.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그렇죠? 아까 아담하고 이브 관계에서 나오죠.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라. 아까 창세기에 나왔던 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벌써 첫 번째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주님과 그 신부되는 교회. 여러분 교회 그럼 한국 사람들은 건물을 딱 생각한다. 교회라는 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도 있지만 예수님의 하나가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신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시대 복음을 통해서 자꾸 구원받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교회로 만드는 거죠. 그 이 창세기만 알아도 우리가 왜 인간이 왜 남녀가 있는데 왜 여자가 아내가 왜 남편한테 복종을 해야 되냐? 그거는 옛날에나 그랬어. 이렇게 하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거를 질서로 하신 것이에요. 질서. 디모데전서 보세요. 2장. 그러니까 성경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이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네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 상위 시대 뭐 이래가지고 여성 무슨 우먼스 라이 뭐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여성이 상위 시대가 되고 여성 존중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남은 게 뭐야? 응? 남은 거 뭐 같아요? 더 잘 된 거 같아? 여자들 돈 더 많이 벌어서 좋아해? 전혀 그거랑 상관없어요. 여자가 뭐 일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여자가 꼭 남자 그래가지고 얻은 건 뭔지 알아요? 이 미국에서는 이제 전쟁 나면 여자들도 가야 돼. 아주 난 그거 진짜 좋더라고. 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결국에는 꾀를 부려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했지만은 결국엔 가서 죽어야 돼. 북한에 가서 죽을지도 몰라.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 세상이. 그러니까 인간의 꾀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한번 쫙 돌리면 끝나는 거야. 판도가. 그 다음에 여자가 저거 돼가지고 좋은 게 뭐 있어요? 이혼율만 높아졌죠. 세상이 파괴되죠. 하여간 여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좋은 것 같아.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라 이거야.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봐요. 이게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괜히 남편 머리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물론 남편이 성경적으로 해야지. 가정을 성경적으로 인도하셔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걸 전제로 자매들은 복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 11절에 뭐라 그러냐? 성경적인 방법은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이브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성경에서는 여자가 왜 남자한테 순종해야 되냐 하면 여자가 죄를 먼저 지은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뭐 인종차별주의다, 뭐 섹시스트,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난리라고. 그래가지고 입만 뻥끗하면 그냥 뭐 여자 뭐 성차별한다,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지금 정치가들 아직 입도 못 열어 그냥. 힐러리가 뭐라 그러면 내내 해야 돼 그냥. 조금 뭐라 그러면 그냥 난리나는 거야. 성차별을 한다고 그냥 수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한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리저너블해? 그렇죠? 생각해봐. 여자가 이제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속아가지고 사탄이 속아가지고 먼저 먹었다고. 그러면 아담이 투 초이스가 있는 거야. 아이고 왜 죄를 졌냐? 빠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아담은 안 먹고 주님 난 다른 여자가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생각해봐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야. 근데 아담이 바보처럼 아이고 결국엔 죄를 졌구나. 내가 그렇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탄한테 속았구나. 결국엔 너랑 나랑 헤어져야 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도 먹겠다. 그러고 먹은 거야 멍청한 아담이. 그러니까 누가 복종을 해야 돼? 생각해봐요. 아니 아담이 빠이빠이 갈 사람이 그걸 먹고 같이 죽었는데 죽지 않을 수 있었어. 아담은 초이스가 있었어. 아담은 그거 안 먹고 영원히 살 수 있었다고. 그러나 반쪽 때문에 이브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 알면서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이브하고 완전히 차원이 틀리지. 이브는 그거 먹으면 신처럼 되고 뭐 현명하게 되고 먹음직스러워 꼬셔가지고 그냥 넘어갔지. 사탄이 맞는 줄 알고. 그러나 아담은 분명히 알았어.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 자기 옆에서 죽었거든 지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형태가. 자, 그래가지고 아담이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벌써 예수님과 교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탄의 씨와 여자의 씨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구속을 이루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빠이빠이 하고 너는 죽어 나는 살겠다 이런. 그러나 아담은 그러지 않았어요. 같이 죽고 그 다음에 같이 살자. 그러니 당연히 여자가 남편의 말을 따라야 돼.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느 학자가 그거를 이해하겠어요?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5개 가진 사람이 그거 이해하겠어요? 절대 못한다고. 그 사람들의 주장은 여성 상위예요. (15절에)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또 이거를 거짓 목사들은 save라는 단어만 나오면 다 뭐라 그래요? 지옥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다고. 아니 성경에는 save라는 단어가 physical save도 많이 나와요. 14절에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했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는 게 여자의 질서야. 그게 깨지면 사회가 깨져. 그래서 지금 사회 깨지잖아요. 여성상이 부르짖어가지고 좋은 게 뭐 있어요? 그렇다고 남자가 그냥 권위 위주로 그러면 안 돼. 예수님처럼 남자는 그 아내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죽을 줄 알아요. 그게 남편이에요. 강도가 총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내 뒤에 숨어가지고 먼저 살아.
그거 아니지. 그런 자들은 그 결혼하지 말아야 돼. 결혼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아담은 이브를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이런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종착역은 그 무서운 불못이에요. 불못? 예수만 쳐다보라고. 여러분이 쳐다보시면 사는 거야. 로마서 5장 14절 13절 12절부터 보세요.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뭐예요? 50분의 모형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보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예요. 성경은 왕과 왕국에 대해서 많이 할당해요. 성경 전체 봐요. 왕국에 대해서. 왕국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 왕과 거의 다가 그래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이 세상을 살 때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이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냥 살면 된다.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 사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해결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이 해결을 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을 보세요.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즉 그 사탄의 씨와 여인의 씨가 나와요. 언젠가는 그 여인의 씨가 그 사탄의 씨와 그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거다. 그래서 사탄의 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인의 씨가 나요. 그 여인의 씨는 그리스도고 사탄의 씨는 앞으로 나올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했어요. 발꿈치를 부순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탄이 발꿈치를 부수죠. 근데 머리는 부수지 않아. 그래서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죠. 다시 부활하신다. 죽음 장사된 부활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는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은 1000년 동안 묶여 있다가 1000년 뒤에 불못에 가는 것이에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그리스도가 나와요. 여인의 씨가. 여인의 씨라는 것은
동정녀 탄생이어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사람이 남편으로 인해서 씨를 통해서 나왔으면 그거는 죄가 있는 그런 아이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그 주님의 그 성육신, 즉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는 방법은 그 여인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씨가 있는 것이에요. 씨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인 아버지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잉태해서 나타나셨다 그래요. 그게 동정녀 탄생이에요. 벌써 창세기 1장, 2장, 3장 거기에서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안 믿어요. 지금 아담을 찾으시죠. 3장 8절에 그들의 날이 시원할 때 동산을 거느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그전에는 선과 악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벌거벗고 다닌다고 걔네들이 창피해요? 아니죠.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순진한 무죄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든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익스큐즈가 쭉 나오죠. 자, 4장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한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니라.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카인과 그 아우 아벨. 여기서 아벨은 목자였어요. 주님이 나타나시죠. 근데 결국에는 그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아벨도 자기 형제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는 내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피자 유랑자가 되리라. 그래서 카인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백성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여기서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피자 유랑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자 유랑자 생활을 해야 돼요. 땅은 저주받아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이 저주받죠. 그래서 광야가 돼버린 거예요. 황폐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고.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런 상태였어요. 왜? 주님을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였다 이거죠.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카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내 벌이 내게 감당하기에 너무 크니이다. 보소 주께서 오늘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지리이다. 그리하여 내가 땅에서 도피자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라도 안갚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카인에게 표를 하여 그를 만나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카인은 이스라엘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박해를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요. 생각해봐요. 2000년 동안 그 나라 없이 방랑자가 돼가지고 유랑자가 돼가지고 도피자가 됐는데 갑자기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들어갔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제 몇십 년 동안에 그냥 나라가 말종될 뻔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카인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000년 동안 보호하신 거예요. 물론 많이 당하고 박해도 많이 받았지만 그 민족은 멸살되지 않고 오히려 다시 회복시킨다고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지금 1, 2, 3, 4 이렇게 보면서 벌써 앞으로 나올 그 스토리가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노예 되심, 출애굽기 21장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그 모세오경에 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잘 모르니까 그러지.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보면 노예로서 대속을 의미하는 게 여기 나오는데 내가 한 히브리인 종을 사면 그가 6년간을 섬길 것이요 7년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값없이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며 만일 그가 혼인하였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녀의 주인의 것이니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니라.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사랑해 자유로이 나가지 않겠노라 하면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갈 것이며 그는 또한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즉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내를 위해서 그 귀를 뚫고 그 종의 표시를 보여준 거예요. 주님께서 종으로 오셨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표를 드러내신 거예요. 노예로서 신부와 교제를 하겠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신부 그냥 버리고 오케이 6년 7년째 난 가겠다 이게 아니지. 그래서 그 노예가 송곳으로 귀를 뚫은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주님 여러분이 보실 때 영광된 몸을 입었을 때 그 제자들이 만났을 때 주님이 가진 그 상처 손, 발, 옆구리에 있는 상처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표로. 영광된 몸에서도 그걸 표로 가지신다고. 왜? 지금 이것을 상징하는 거지. 표를. 그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 그 십자가의 사건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을 거예요. 그 상처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벨 아까 카인하고 나왔을 때도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어요. 목자로서. 그러나 카인은 자기가 열심히 땅을 가꾼 것을 가져왔어요. 농작물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피의 제사를 원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때 동물의 피로써 일시적인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 안에 생명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죽어요? 피가 잘못돼서 죽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피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건 생명을 원하는 거예요. 그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동물의 피로 했었죠. 그래서 아벨의 그 제사는 주님께서 받아들였어요. 그 제물은 피제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카인은 악한 짓을 했다 그래요. 그 악한 짓이 뭐예요? 자기의 노력으로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한 행위 구원론자들을 말하는 것이. 주님께서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제사 받으라 그러는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제사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카인의 제사는 그래서 악하다 그래요. 그걸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피제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21절에 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창피하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무화과나무는 그 잎은 자기의 의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무화과나무 잎은. 자기의 의로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려고 그래요. 죄사함 받으려고 그래요. 그 죄를 가려요. 자기의 의로. 그렇죠? 나는 뭐 어느 교회 장로다, 목사다, 뭐 나는 교회에 이렇게 섬겼다, 뭐 자기의 선행으로서, 자기의 의로서 그걸 커버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죄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 대신 나무 잎 대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에게 입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죽으로 옷을 입힐 때는 피제사가 있어요. 피 흘림이 있었던 거예요. 피 흘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서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그 아담과 이브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듯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여러분의 죄는 사함 받지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1, 2, 3, 4장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게 다 나온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피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피 흘림이 원하시는 거예요. 값없이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여러분이 아담과 이브가 뭐 한 게 없어요. 자기의 의로 커버하려 했더니 그 주님이 가죽 옷을 입혀줬어요. 한 거 없이 선물로 가죽 옷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 선물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가지고 오라는데 그거조차 거절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뭐 세례도 받아야지. 예수도 믿고 뭐 새벽기도에 잘 나가야지. 예수 믿고 뭘 해야지. 교회 열심히 섬겨야지.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섬겨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거를 의지하면. 그래서 목사들이 가장 교회를 성장시키기 좋은 그 방법은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섬겨야 된다. 이게 가장 교회를 번성시키는 방법이에요. 우리처럼 예수만 믿고 구원받습니다.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러면 장사 안 되는 거예요. 장사 안 되지. 우리처럼 나와가지고 예수만 이 자리에서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우리 교회 안 와도 좋습니다. 구원받으십시오. 우린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예수도 믿고 우리 교회 나와서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 섬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마귀의 방법이에요. 자, 모세오경의 민수기 21장 보세요. 민수기 21장 5절부터 보면 몇 시간을 해도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다 가르칠 수 없어요. 엄청 많아요. 요것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그래요. 시간상.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며 말하기를 어째 당신도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강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셔 그것들이 백성들을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 모세가 놋새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놋뱀을 보면 살더라 그랬어요. 자, 놋뱀을 보면은 산다 그랬어요. 그 불뱀들이 와가지고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자리에서 머리만 들어가지고 그 놋뱀을 보면 돼. 근데 그렇게 쉽게 선물로 놋뱀만 보면 치유받는데 놋뱀만 보면 사는데 그 놋뱀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만 보고 예수님 믿고 영접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놋뱀만 고개만 이렇게 까딱 들면 돼. 근데 자기의 그 교만과 자존심에 의해서 고개는 안 들고 어느 의사가 좋을까 이러고 있는 거야. 어느 의사한테 가면 이게 나을까 이러고 있는 거야. 누가 나를 고쳐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사느냐? 이머전시 911 부를까 말까?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죽는 거야. 지금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라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뭐를 해야 된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들이 어떠한 것도 한 거 없어. 그냥 뭐 고개만 들고 놋뱀만 보면 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성령대로 부활하신 그 사건만 믿게 되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목사들이 다 연막을 쳐가지고 다 그 쉬운 구원을 다 막고 그래도 뭔가를 더 해야지.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도 뭐 체험이 있어야지. 그래도 방언을 해야지. 뭘 해야지. 다 그렇게 지옥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오경만 보더라도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로마서 10장 9절이라고요.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인터넷 듣고 아니면 이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로마서 10장 9절 제가 암송할 테니까 그대로 어린애처럼 아멘하고 믿으세요. 그리고 제가 영접 기도할 테니까 따라서 기도하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의롭게 되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것이 그게 우리 영접 기도라 그래요. 그걸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들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지옥 보내거든요.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사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나는 어느 교회 장로요. 나는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옥 가는 것이. 내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교회에다 바친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줄 알았으면 내가 여태까지 한 것은 내가 허무해 넘어. 그럴 수 없어. 그리고 노뱀 쳐다보지 않고 결국에는 그 자존심으로 지옥 가고 있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지 지금 한국교회.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워서 나가서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교회 다예요. 거의 다 나가. 여러분도 한국 사람들 만나 물어봐요. 다 교회 나간다 그러죠. 거의 다가. 한 7, 80%? 어저께 제가 비지테이션 갔는데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그 할아버지 보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매번 교회 나갈 때마다 한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 나가요? 캐톨릭 교회 나간대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는 것은 한 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신만 믿으면 그 한 번 예수님 영접하면 영원히 구원받고 죄사함 받습니다. 그랬더니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솔직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안 믿겨진다. 안 믿어. 그 어떻게 사람이 썼는데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대해 얘기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믿어 보겠습니다로 끝나더라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면 그래도 믿어지겠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내가 조금씩 믿어지는데. 그 사람이 참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쉬운 구원을 가지고 자기가 캐톨릭에서 배운 거, 자기가 개신교에서 배운 거, 자기 교회에서 배운 거를 딱 위에다 놓고 그렇게 가르쳐 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놓쳤어요. 피시 다 낚았다가 죽으라고 영접 안 하시고 노력하겠다. 그걸로 끝났어요. 노력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고 그냥 왔어요. 그것밖에 없지 뭐 어떡하겠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거야? 내가 그랬어 그 할아버지한테. 여기 나랑 헤어지면 이것이 끝이에요. 누가 와가지고 이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랑 처음이자 마지막 만나는 거예요. 또 똥개가 옆집에서 엄청 짖는 거야. 그냥 가라고. 아마 여러분도 어저께 옆에 가면서 똥개 그 큰 소리 들었을 거예요. 김종인 선생님 머리 끄덕. 엄청난 세페트가 말이야 그거. 지네 집까지도 안 하는데 저 건너편에서 그냥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또 안 하는 거야. 영접기도. 하여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다른 뭐 이상한 은사주의처럼 뭐 아이고 everything okay 뭐 feeling 뭐 무슨 병 고치가 이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확실하게 복음을 알고 나가서 제시해야 돼요.